하겠습니다. 로마서 지난번 1장을 읽고 연말에 도마복음을 이제 대전에서 마쳤어요. 그런데 도마복음 모임의 텀이 좀 길어서 로마서 읽기 텀이 길어서 도마복음 읽을 때 로마서 1장 17절을 좀 복습을 했었어요. 복습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로마서 1장 17절을 살짝 복습을 하고 2장 읽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습을 아마 자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로마서 1장 17절이 시사하는 바가 로마서를 꿰뚫는 어쩌면 키워드일 수 있어요. 보면 1장 17절 디카이오 쉬네 가르 데우 그래요. 네.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네, 이게 시간이 걸리네요. 1장 17절 디카요 쉬네 가르데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엔 아우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룹테타이 나타나는데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그래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룹테타이 드러난다. 판회로 한다. 혹은 계시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요 얘기를 하고 나서 구약을 인용을 해요.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하기를 카도스 게그랍타이 요게 구약을 인용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엇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면서 구약을 호데 디카이오스 오직 이렇게 번역했는데 대는 이게 접속사인데 오직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러나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나 혹은 오직 디카이오스 의인은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때 에크피스테오스 다음에 하박국에 나와 있는 무엇을 빼놓고 그러니까 인용을 하려면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는데 한 단어를 빼놓고 인용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에크피스테오스 그의 영어로 하면 his 헬라어로 하면 아우투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요게 바울이 인용할 때 생략됐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의인은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그랬죠? 그 위에 믿음의 원리는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그래요. 그러면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보면 에크피스테오스 이거 찾아드리고서 설명을 나눠볼게요.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 봐요. 여기는 에크가 아니고 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 피스테오스 봐요. 디카이오 슌에 데우 그러죠. 하나님의 디카이오 슌이 아까 그 문장하고 똑같잖아. 하나님의 의가 1장 17절에서는 아포칼루페타이 드러난다 그랬죠. 봐요. 하나님의 의가 에크피스테오스가 아니라 여기는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로 번역되어 있는데 말미암아는 무엇 이유를 나타내는 거거든. 말미암아가 아니고요. 영어에 보면 여기 뭐로 되어 있어요? through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의. 봐요. 여기서는 에크피스테오스는 아니에요.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예요. 말미암아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혹은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25절 보면 여기도 25절 그냥 26절을 볼게요. 26절을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이게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고요. 봐요. 에크 피스테오스 예수 그랬죠. 에크 요거 보여요? 에크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예요. 이게 아까 1장 17절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했잖아요. 그 에크피스테오스 할 때 에크피스테오스 뭐가 생략됐다고? 아우투가 생략됐다고 했잖아요. 그 아우투의 자리에 3장 26절에는 예수가 들어가 있지. 그의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의 믿음으로 하박국에서 인용을 안 한 바울이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난 자예요. 다시 1장 17절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게 작동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꺼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1장 17절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되면 오늘 읽어갈 부분이 2장이거든요. 2장은 저절로 읽혀요. 왜 2장의 이런 아주 희한한 전부 2장은 율법의 이야기가 2장을 맺히라고 있거든요. 왜 2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아주 삭막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데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면
아, 율법으로부터 난 의와 그 의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봐요. 에크, 피스, 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여기에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아우, 투. 요게 아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면 이 아우투가 뭐였었어요? 예수였었다고. 예수. 예수였었다고. 그러면 에이스 피스틴은 뭘까? 여기 뭐가 생략되었다고요? 무가 생략됐어요. 그의 믿음으로부터 나의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어. 요게 생략되어 있어. 그러면 아니 여기에 무가 생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믿는 자들. 아까 3장 25절 그때 가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뭐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거든. 그 믿는 자들이라고 이게 무가 누구냐면 이게 바울이고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건 1장에 이미 앞에 언급되고 있다고. 바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난 믿음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동안은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요거를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속격이라고 해놓고 문법도 목적 속격이라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쩌겠다고요. 나는 당신만 믿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노구 형제 믿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라고. 내가 당신을 믿을 터이니 믿어드릴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뭐 해야 돼요? 나의 믿음에 부응해줘야 돼.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게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를 믿어서 어쩌겠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믿는 것이 그에게 부담을 주는 건데 2000년 전 죽은 예수를 믿어서 그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속죄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패턴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의 대속을 부정한다고? 그의 믿음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래요. 내가 누구 형제를 내가 믿는다니까가 아니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는 것은 그로부터 오는 믿음은 그가 나에게 뭐 하는 만큼만 믿음을 주는 만큼만 와요.
믿음을 주는 만큼만 와. 그 이상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와 뭐예요? 믿음의 관계만큼 뭐 하는지 아세요? 그의 관계가 돈독하게 형성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요만큼이면 요만큼만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 그런데 봐봐요. 오늘 퇴근하고 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8시까지는 뭐해요? 귀가해야 돼. 남편에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8시까지 꼭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8시가 지났어. 9시가 지났어. 10시가 됐는데도 늦는다는 말도 없고 안 들어와. 그러면 그 다음날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당신 어제 어디서 무엇을 했지? 거기서 뭐가 그때부터 시작되느냐면 믿음이 아니라 남편은 바야흐로 이래야 되고 아내는 바야흐로 이래야 되는 뭐가 형성되는지 아세요? 요구와 거기서 율법이 나와요. 법이 거기서 나온다고. 믿음은 그 믿어지는 만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행이 나의 무엇을 보고 신용도를 보고 신용도만큼만 믿고 내가 은행에게 믿음을 준 만큼만 뭐가 이루어져요? 대출이 이루어진다고요. 대출이 뭐냐면 믿음과 믿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의, 디카이오 시네라고. 믿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게 대출이라고. 대출이 뭐냐면 디카이오 시네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데 신용 점수가, 그러니까 믿음의 피스틴의 관계가 나와 은행과의 관계에서 이 신용 등급이 떨어졌어.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 아니 이미 대출된 것을 뭐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어느 때까지 상환하시오? 대출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노구 형제, 내가 노구 형제를 자꾸 이름을 불러서 죄송해요. 이 믿음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그 믿음의 깊이만큼 뭐가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에서 오는 디카이오 신의 서로에게 믿음의 관계에 의해서 피어나는 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절대로 일찍 들어와라. 오늘은 무슨 일 하느냐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 등급이 낮아졌어. 그때부터 신용 등급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용 등급, 남편과 아내와의 믿음과 믿음의 관계의 등급이 낮춰지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려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어?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온 거야? 무엇? 대출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 날짜에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한다고. 부부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믿음의 관계가 깨졌을 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때 요구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무엇을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뿐더러. 그러면 이제 그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가 우리에게 준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혹은 구약성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토마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지? 그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찾아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봐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은 기어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무엇을 사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게 하자 하시는 게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됨이 드러난다고요. 아,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예수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예수의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었다고. 이게 내가 나인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면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이 저 애굽에 있는 유대 민족 모세의 동족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됨, 내가 나인 것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욕망과 내 원함을 뭐 할 것을 믿어? 채워주실 것을 믿겠대.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래. 아, 대단합니다. 요새는 그러대. 하나님은 뭐예요? 막 협박합니다. 아,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디카이오 슌의 대우,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로마서 2장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이후는 지난번에 봤어요. 네.
로마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1장 3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뭐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고,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이 시작되는데요. 로마서 2장 디아 아나폴로게토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잘 안 보이죠? 디아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대문자로 쓰이고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1장 17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도가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것이 봐요. 데오스가 남편이거든. 남편이고 남자거든. 남편 남자 그렇게 말해도 되나? 크리스토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데오스도 남편이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스를 순리로 쓸 것을 뭘로 쓴다고? 영리로 쓴다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는 말이 뭐예요? 순리로 쓴다는 말은 데오스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순리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뭐 하는 자? 믿는 자가 이게 순리예요. 근데 남자를 영리로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뭐 한다고? 믿어.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내가 믿어줄 테니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오. 하나님을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거꾸로 쓰고 있어요. 영리로 쓰고 있어요. 영리로 쓰고 있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인지 아세요? 금수는 날아다니는 새거든. 금은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는 거고 수는 뭐예요? 짐승을 말하는 거죠. 버러지 기어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새가 뭐예요? 쪼아먹죠. 짐승의 욕망을 뭐하는?
짐승의 욕망을 성취케, 자기 욕망을 실현케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짐승이거든. 짐승의 육체의 속성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성취케 해달라고 욕망의 대상을 구현하는 남자로 써먹고 있잖아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뭐예요? 자기 수준으로 신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찾아서 나의 존재의 존재됨을 회복하는 그 관계.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게 순리거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가 아니야. 나의 이 마음에 기어다니는 들짐승, 산짐승, 저 금수와 버러지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실 천국을, 이게 지금 천국이 금수와 버러지의 욕망의 대상으로 되어버렸다고. 이게 영리로 쓰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거든요. 그렇지 않나? 전부 근데 이걸 뭘 읽고 있느냐면 도덕적 관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범죄와 이런 걸로 지금 바꾸어서 읽고 있거든. 이런 얘기가 1장 32절까지 나오면서 디아 2장 1절 디아 아나폴로게토스 에이 오 안드로페 카스호 크리논 엔호 가르 크리네이스 톤 에테론 세 아우톤 카타 크리네이스 타가르 아우타 프라세이스 호 크리논. 그래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로마서 2장 읽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일이 있어요. 그래야 로마서 바울이 왜 이 말을 여기서 갑자기 하고 있는가. 갑자기가 아니죠. 로마서 초두에 여러분 창세기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창세기 2장 6절쯤 가볼게요. 창세기 에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복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것일 수도 있을 터인데 로마서 2장이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봐요. 안개만 자욱하던 땅이 있어요. 아니, 구약 성경에 에레치라는 게 있어요. 에레치는 헬라어로 하면 개예요. 혹은 개, 복수로 하면 게스예요. 요게 땅이에요. 땅. 땅인데 사대라는 게 있어요.
땅에 포함된 것이 샤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필드라 그래요. 요것도 땅이에요. 밭이에요, 밭. 밭이 있고 땅의 종류에는 뭐가 또 있느냐면 정관사 하 넣고 아다마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 아다마가 있어요. 봐요. 에레치에는 샤데라는 게 있고 아다마라는 게 있어요. 샤데도 땅이에요. 아다마도 땅이에요. 에레치예요. 근데 땅은 샤데라는 게 있고 이거 들이에요. 들이라는 게 있고 아다마라는 게 있어요. 아다마는 영어로 하면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건 다 에레치에 속해 있는 거예요. 70인역은 전부 개로 다 번역해요. 에레치도 개로 번역하고 샤데도 개로 번역하고 물론 아구루 신약에 나오는 아구루루도 번역해요. 샤데를. 그 다음에 아다마도 개로 번역해요. 70인역에서는. 그런데 봐요. 여기는 안개만 자욱한 땅이에요. 야훼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라고 아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들짐승과 당아와 고슴도치가 사는 땅이에요. 금수와 버러지가 사는 땅이라고. 금수와 버러지가 사는 땅이라고. 여기가 어디냐면 출애굽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아다마가 애굽이라고. 근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죠. 출애굽하지요. 요 아다마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아담 아파르가 나와요. 아파르가 나와요. 아담 아파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아담 아파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전치사 민 아다마 그래. 아담 아파르 민 아다마. 아다마로부터 아담 아파르를 야차르 조성하시고예요. 지으시고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다마로부터 에크예요. 혹은 에크라기보다도 from. 민은 민. 이건 전치사거든. 이 아다마로부터 출애굽해서 아담 아파르가 돼. 여기가 광야예요. 아담 아파르가 광야예요. 그래서 넷펫이 하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덴의 네 강이 흐르는 곳에 요게 아담 아파르가 되는 것이 이게 첫사람이에요. 여기는요. 아다마는 여기는 짐승이에요. 짐승. 아까 얘기한 짐승으로부터 처음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벗어나요? 이 당아와 고슴도치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담 아파르가 된다고. 아파르는 뭐예요? 흙가루예요. 고운 흙가루예요. 나는 티끌과 먼지로 소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폼을 잡던 자리에서 여기로 와요. 요거를 저 사람 사람 됐네. 사람 됐네요. 그리고 이 들짐승 당아 고슴도치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전부 타자의 욕망이에요.
타자의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삼는 거예요. 타자의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관습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내가 얻어 터지지 말고 때리고 오더라도 맞지만 말아라. 누구의 욕망이에요? 엄마, 아버지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개인에게 요구하는 타자의 욕망을 뭐해요? 내가 그 욕망을 욕망해요. 그게 들짐승과 당하여 고슴도치라고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땅을 이루고 있다고. 나의 마음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도 있고 여기에서 윤리도 있고 여기 도덕도 있고 여기 정치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사는 것이 뭐라고? 아다마야. 여기가 애굽이야. 바로의 통치 아래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를 건너서 아담 아파르가 됐다고. 출애굽했다고. 이게 창세기 2장 7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을 해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출애굽을 하면 옷을 다 벗은 게 아니에요. 벗었는데 그 의식에서는 애굽의 옷의 잔재를 뭐 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마늘 냄새와 거기 육고기 냄새를 뭐 하는, 지우는, 빼버리는 것이거든. 옷을 벗는 거라고요. 옷을 벗는다고. 그래서 홍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죠? 여기 광야가 있고 홍해에서 애굽의 옷을 벗었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벗은 옷이 정말로 벗어졌어. 40년 가까이. 벗고. 그래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 아파르거든요. 거기도 아담 아파르가 계속되는 거예요.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아담 아파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어. 야, 자유다. 약속의 땅,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누구도 간섭을 안 해. 더 이상 이 시대의 요구, 타자의 욕망으로 내가 욕망하지 않아. 무엇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의 요구 때문에 얼마나 공부해서 엄마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밤을 새우고 낮을 새우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또 엄마의 마음을 충족해 하려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들 딸 낳죠. 낳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 엄마와 아버지의 요구 때문에 살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는 거야. 내 나로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네. 그 옷을 벗었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이제 나도 자유다. 내가 왕이다. 나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때부터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음 땅에 기업을 받아요. 비로소 덮여있던 것이 벗겨져요. 자유다. 자유의 겉옷입니다. 자유의 겉옷을 입었어요.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그러잖아요. 아직 겉옷만 입고 속옷을 가나안에 가서요, 겉옷만 입고 속옷을 안 입었어요. 속옷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 봐요. 여기 아다마에서 출애굽했죠. 광야를 거쳐 나왔잖아요. 여기 이게 뭐냐면 들짐승 당하 고슴도치를 쫓아낸 거거든. 이게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출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바알세불 왕을 쫓아낸 거라고. 귀신을 쫓아냈어.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서 마침내 자유의 집을 얻었어. 야, 이제는 난 누구는 주범은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로서 나답게 살 거야. 라고 자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집은 지어졌는데, 자유의 집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 채워져야 할 주인이 없네. 그 주인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존재의 나거든. 자유는 이제 시작이고 존재의 나거든요. 그게 좀 식상할 수도 있고 너무 흔해 빠진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자유의 집에 들어서야 될 집 주인은 야곱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이 뭐예요? 그럼 속옷이라고 우리가 입어야 할 속사람으로 존재의 나로 지어져 가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하고 나누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당신을 무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레오하지 아가파워 못합니다. 여기까지 온 게 여기라고요. 아가파워 없더이다. 내 안에 뭐가 집주인이 없더이다. 빈 집이 있다. 그런데요, 이 자유자에게는 자유의 옷을 입으면 비로소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더 이상 억압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요, 동사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동사에 수확이 있다고. 어떤 수확? 그건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해도 돼요. 제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을 그냥 내비두세요.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내가 실컷 먹고도 남네. 종려나무에서 이 대추 야자를 수확했는데 수확하고도 넘치게 남는 거야. 그리고 저 돌틈 사이에 자라는 뭐예요? 석청을 땄는데 내가 실컷, 우리 가족 실컷 먹고도 남아. 아니, 양에서 우유를 짰는데 뭐 버터를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서 먹었는데도 남아요. 남으니까 뭐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주면서 그냥 주는 줄 아세요? 이때부터 생색내기를 시작해요. 생색내기. 이때는 받아 먹을 때야. 받아 먹을 때야. 근데 자유자에게 다가오는 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이때는 타인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곳에서 억압받았었는데, 내가 이제 뭐하기 시작하니까, 창세기를 읽으니까 어느 주석에도 안 나오는 깨달음이 주렁주렁 맺히네. 그러니까 뭐예요? 나눠주기 시작해.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자유가 자유로만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야 참 생명이 있소이다. 여기 와야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가면 괜찮아. 너 왜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유와 깨달음이 뭐예요? 요게 주인 행세를 하네. 이게 주인 행세를 하네. 진짜 주인은 뭔데? 사랑이어야 되거든. 생명이어야 되거든.
사랑과 생명이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전부 지식이라. 지식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아멘. 그렇군요. 여기 한번 가서 들어봐. 여기 참 진리가 있어. 참 진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진리도 아니야. 참 진리가 주지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가 채찍을 휘두르고 또 더 새로운 깨달음으로 당근을 주고, 이때는 자기가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깨달음 오면 그걸 막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노릇해요. 지가 왕노릇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가 있어요. 얼마나 달콤 쌉쌀하는지 몰라.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면, 이게 자유와 진리, 지식, 이거는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벌거 벗었는데 옷을 입었어. 자유의 옷을 입기는 했는데 아직 벌거 벗었어요. 주인이 없어.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여기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자유인데 뭘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지가 않다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유자니까 부끄러움이 없어. 그때 누가 오는지 아세요? 깨달음이 온다고. 뱀이 온다고. 이게 뱀이라고요. 이게 뱀이에요. 교리를 만들고 이런 것으로,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고, 이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이게 로마서 2장은 여기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라고. 로마서 2장은 여기 얘기예요.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 말라, 살인치 말라라고 말하는 내가 살인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도둑질하고 있거든. 이게 뭘 이루느냐면, 이게 무엇을 이루어요? 숲을 이루고, 숲과 덤불을 이루어요. 각자의 생명이 살아났다가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살아났죠. 났다가도 뭐 이것 때문에 다 질식하게 만든다고. 나를 따르. 로마서 2장 얘기예요. 이게 단 로마서 2장이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구약의 그 율법 얘기를 쫙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2장에.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봐요. 여기가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이죠. 네. 첫 번째 사망에서 처음 사람이 됐어. 여기서 가나안에서 첫 번째 사람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자유자의 유혹을 받아서 바벨론에 잡혀가요. 자기가 왕노릇 한다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는 구원받았대. 자기는 선민이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 요 의식이 자기를 지배해서 내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요. 라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나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자유자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것이 누구를 죽여요? 아파르가 되었던, 아파르가 되었던 자신을 뭐 하냐면 다시 아다마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가느냐? 애굽이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나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좀 이따 볼게요. 여기 또 켜야 되네. 봐요. 요 하 아다마였었죠. 아담 아파르가 되었죠.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면 하 아다마로 가요. 다시 아다마로 가요. 에덴에서 쫓겨난다고. 그런데 그 하 아다마지만 가나안에서 가는 하 아담은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바벨론 땅이 하 아다마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출애굽 서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가 있죠. 왕정 시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 다음에 열왕 시대가 찾아온다고. 다 임금이야. 다 서로가 왕이야. 서로가 왕이 되다 보니까 왕으로 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머리로 다 가 있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점령당한다고.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가 점령당할 그 풍전 등화에 있을 때거든.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때요, 그 거룩한 성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들짐승 당화와 고슴도치가 뛰어노는 그 거룩한 성이 황폐한 성으로,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받는 고난과 심판이잖아요. 거룩한 성이 다시 뭐가 돼요? 이 아다마가 되는 거야. 아다마인데 애굽이 아니요. 거기는 어떤 아다마야? 바벨론 땅이 된다고. 바벨론 땅이 된다고. 봐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의 기업을 받은 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면, 그리고 아다마 애굽에 있을 때가 첫 번째 사망이라면, 짐승에서 사람이 됐잖아. 첫 번째 부활이라고요. 그런데 아담 아파르가 뭐가 됐어요? 다시 아다마가 됐다고. 두 번째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사망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찾아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근데 지금 로마서 2장 두 번째 사망 이야기예요. 첫사람 아담이 뭐 하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를 저버리고 자기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왕 노릇하며 왕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이 바벨론 이야기요, 두 번째 사망에 처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5장 6장에. 지금 이 전체의 그림을 보아야 뭐예요? 창세기 에덴 이야기를, 이 그림을 읽어야 로마서가 수월하게 읽힙니다. 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라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요?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사야가 그런다고요. 스알 야숲과 마헬 살렐 하스바스, 이사야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스알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예요. 마헬 살렐 하스바스,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거기 아주 노략질 당하는데, 속히 아주 순식간에 노략질 당한다고요. 이사야 8장에 보면 마헬 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나요.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도 전에 다메섹과 다메섹에서 얻은 것,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누락질한 것들을 전부 아시리아에게 뭐 한다고요? 빼앗긴대요. 그가 아버지라 부르기도 전에, 어머니라 부르기도 전부터 사마리아에서 누락한 것, 다메섹에서 얻은 소출을 전부 빼앗긴대. 어디에? 아시리아에. 이거 기가 막힌 비유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무엇 사마리아에서 혹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얻은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있죠? 이 데오스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전에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도 전에,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도 전에 어디로 뺏겨요? 머리로 뺏겨요. 다 또아리 틀고 이 지식의 세계로 그걸 움켜줘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마을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거는 그 빠른 그 강도당하는 이야기, 그 이름에 그것도 있지만 얻은 소출이 빼앗은 뭐가? 그 이 수익이 속히 썩으리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식으로 채곡채곡 쟁여놓고 이것으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영영이 가지 않습니다. 그걸 취해가지고 이익을 삼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썩는데요. 이게 이사야가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스알 야숲이란 말은 남은 자는 뭐 한다고?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여기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요. 여러분 생각해 봐 보세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71회 이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기가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주인이 안 찾아왔잖아. 근데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하다고요. 더 지독하다고요.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형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유로만 있는 것이 7 귀신이 들어와서 진치고 있는 거야. 그 7 귀신이 뭔지 아세요? 지식과 깨달음이라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한다고. 이게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거거든. 근데요, 봐요. 이게 로마서 2장 읽으면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7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춤을 추지,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를 주장하면서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너는 아직 그것도 몰라? 라는 것이 나아가질 않습니다. 거기는 뭐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도가, 그 의가 관계에서 지배하지. 그 바벨론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이 누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남은 자가 돌아온대요. 이사야의 맏아들 스알 야숲이 그걸 예언하는 거라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다고. 이게 BC 730몇 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잡아먹혀요. 근데 바벨론과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 후에 잡아먹히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남유다의 왕족들이 풍전등화 같으니까 바벨론에 빌붙어서 자기네들을 연명하려고 외세를 끌어들인다고. 뭐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유자가 자유를 구가하다가
자유자가 이 깨달음 가지고 왕노릇 하다가 자기의 자유도 박탈당한다고. 바벨론의 포로가. 그런데 그 발강가에서 70년 동안을 지내면서도 누구와 같은 초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가 있거든. 우리 의식세계에서도요, 지식 가지고 왕노릇하는 재미에 취해서 사는 내가 있는가 하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내 속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1시간 됐는데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첫 시간을 끝낼게요. 여러분 궁금한 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한 3절쯤 볼까요? 4절. 그러면 이게 이제 대전 모임에서는 히브리서 읽기로 했는데 히브리서의 포지션이 어딘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4절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죠. 이게 난해 구절이죠.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이래요? 질문 많이 하셨고 많이 또 답을 하셨겠지.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한 게 뭐예요? 이게 한 번 비침을 받은 거예요. 처음 사람이 한 번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첫 사람이 된 거야. 그렇죠? 첫 사람이 됐어요. 그 한 번 비침을 받고 자유자가 되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을 뭐 했다고? 기업으로 받았다고. 한 번 비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다시 타락했대. 타락한 자는 뭐 한다고요? 돌이킬 수가 없대요. 다시 어쩌지 못한대. 그게 뭐예요? 이거 사람들은 이 개체의 나로 생각한다고. 내가 예수 잘 믿다가 교회 밖으로 나갔어.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랍니다. 뭐예요? 자유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열매를 먹는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왜? 이건 일곱 귀신이기 때문에. 이건 회개시켜서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일곱 귀신은 불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 지식과 선악의 지식에 빠져서 그 의식 있잖아요. 그 의식은 다시 재건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일곱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덤불이래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불살라져야 남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 다시 고토로 돌아와요.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자가 뭐겠어? 스알야수. 상수리나무의 나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어줘야지. 그 나무를 그냥 다시 놔두고 그거를 다시 재건축해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이나 히브리서는 뭐예요? 여기 바벨론 이야기예요. 가시와 덤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 처해 있을 때의
우리 순례의 여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지. 왜? 이거하고 뒤범벅이 되어 있어. 왜? 얘도 하 아담하고 얘도 하 아담하니까. 땀을 흘려야 수고하리라. 수고하여야 양식을 취하리라. 여기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거라고. 이게 안 떨어져 나가요. 그게 뭐예요? 다 뒤지기 전에는 안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고 사니? 왜 여기 그러냐? 한 개인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것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건 불사름 돼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고슴도치가 당아가 뛰어노는 아주 황폐한 성읍이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그거를 지켜보면서 바라볼 뿐이지. 그것은 한 번 비침을 받았지만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뭐 해야 돼요? 불태워야지. 그게 찾아와야지 우리 자신에게. 이게 그 얘기라고. 히브리서의 포지션이. 아, 이 문양 그림이 이게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가장 이 비유가 이 씨 뿌린 비유의 네 가지 땅의 비유예요. 이 비유 속에 모든 비유가 속해 있어요. 어떤 비유도 여기 하 아담아, 광야, 가나안, 바벨론,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땅의 비유 안에 모든 비유가 다 그 안에 있다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알 도리가 없어요. 아, 거기에 예속되어 있구나. 다 그 얘기들 하는 거구나.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이구나. 잠시 쉬었다가 이제 로마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요거를 뭐 할까요? 복기해보죠.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